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9월 1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옵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특히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 중에서도 또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도에 따라서 아직 조직 검사를 예정하고 있고, 또 1기와 2기 또 여러 모습으로 여러 상태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에 들려서 조직검사 예정인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와 또 우리 가족들의 기도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첫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첫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을 졸이고 두렵고 떨리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도 나오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타고 또 떨릴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사오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과 또 회복까지도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기와 2기로 현재 치료로 고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과 또 환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제적으로 항암을 하고 또 수술을 받고 표적 치료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부작용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도 자주 가고 또 치료도 길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큰 은혜 받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하나님께 모든 회복과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전해 들으며 우리도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배와 교제와 또 봉사와 선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문이, 우리의 사랑의 소문이 온 동네 방네 잘 울려 퍼지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로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 받아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9월의 첫날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으로 우리 바울의 서신을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장씩 읽어 나아가면서 바울의 가장 초창기에 쓰여진 그 편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서의 그 개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배경과 또 현재 모습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편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이어서 편지는 형식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런 걸 먼저 보면요. 발신자로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 1 발신자는 바울이 확실하고요. 그때 같이 있었던 동역자 신라라고도 부르는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동역자로서 같이 발신자로 되어 있고요. 수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는 거리가 엄청 멀어진 이제 지도로 보시겠지만 엄청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여서 이방인 혹은 이제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그들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저작 시기는 주후 50년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이제 여러 논쟁도 좀 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보다도 먼저 쓰여진 그런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시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현재의 그 데살로니가의 좀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먼저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빨간 줄로 된 오른쪽 아래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갔다 오는 그 일정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좀 확대해서 보면요. 저기 노란 네모를 쳐놨는데 빨간색으로 이제 바울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 그 유럽의 지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임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 위에 보면 빌립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제일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귀부인들 또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행했지만 그곳에서 적지 않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베레아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아가야 지방까지 바울이 이렇게 피신하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잘 실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조금 보면요. 항구 도시가 아주 멋집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항구가 멋있게 발달해 있고 예나 지금이나 상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륙 지방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의 그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로마 포럼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적지가 아직도 이렇게
현재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저곳에는 많은 상업도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한 그런 장소이고, 특히나 이제 로마의 군대가 승리를 이루고 돌아올 때 저기를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승리의 퍼레이드를 보기도 하고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직도 그런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모습은 이렇고,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하루하루 볼 때마다 조금 더 배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보실까요?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 복음이 탄생시킨 하나님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인데, 조금 더 자세히 또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복음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탄생시킨 하나님의 교회를 앞부분으로 보고요, 뒷부분은 그 교회가 받아서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교회, 복음이 이렇게 계속 선순환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바울이 말한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몇 없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순서는 조금 다르긴 해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 혹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믿음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사랑은 현재의 모습, 소망은 앞으로를 향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을 드리면은 데살로니가에는 그 시대에 굉장히 그 다신론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로마의 그런 제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풍습과 신화적인 모습과 또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였는데, 그들 중에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세우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형제 가운데 이제 사회로부터 핍박받고 동떨어지고, 이렇게 사회 속에서 섞여 살면,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섞여 살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삶과 멀어져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불편한 점이 많고, 그 불편한 점을 채워주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했던 것이죠. 나만 이제 사회적으로부터 동떨어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모두가 뭐 혜택 받을 것도 못 받고, 그런 어떤 제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그런 불이익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사랑의 수고라는 말 속에 이제 고난, 불편함 이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불편함, 사랑의 고난을 현재 겪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의 불편함,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다 견디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버텨 나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덕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종말론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장차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믿음, 사랑, 소망의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편지의 첫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칭찬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크게 쏟는가? 물론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이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올 때 참 쉽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해서 바울이 이제 도망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짐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했길래,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바울의 이런 칭찬과 또 바울이 하나님께 그 감사를 크게 올려드렸을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들려서 말로만 듣고 돌아서서 까먹고 또 그들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큰 확신으로, 큰 능력으로 임했는데 그것이 누구 덕분이었는가? 성령 덕분이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부분으로 나눴던 것처럼 복음으로 이 교회가 탄생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탄생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5절에 기반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말로만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환난이 더 처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에서 불안정한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그렇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이 복음 말씀을 받은 그들의 모습,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굳건해지고 그들의 서로의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막 퍼졌다라고 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은 다시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온 세상에 쭉 전해지는 그 모습이,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이제 온 그 지역에 퍼졌으므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말에도 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유럽 윗지방 아랫지방 모든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쫙 잘 퍼졌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칭찬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참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의 기억에 아주 잘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쓸 때 이렇게 이것보다 이상으로 칭찬할 수 있는가 싶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너희 교회는 잘 세워지고 앞으로도 잘 나아갈 것이고 너희에게 이른 나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너희를 세웠고 너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서 모든 지역과 모든 나라를 넘어서서 소문이 잘 퍼졌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칭찬 탐나지 않으십니까? 이 칭찬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십니까? 부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선한 욕심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나의 모습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함께 세워지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내 가면서 예수님의 본이 되는, 복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먼저 복음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그 소리가 이제 널리 퍼지는, 이 소리가 퍼져나가는 그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엑세케오라고 합니다. 엑세케오. 이제 원 단어가 되는 말은 에코라는 말이에요. 에코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소리, 목소리를 뜻하는 그 에코가 이제 더 확장되는 그런 말이 엑세케오라는 말입니다. 마치 나팔 소리처럼 뿜빠뿜빠 막 울리면서 믿음의 소문,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이 복음의 소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는 단어가 엑세케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에서 복음의 삶, 또 사랑의 수고를 펼쳐나가는 그 삶 속 가운데에서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주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밖 가운데, 교회 안팎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삶 속 가운데에서 그 좋은 소식이 여기저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엑세케오 잘 울려 퍼지기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가며 좋은 소식이, 좋은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온데 하나님이 복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삶을 조금씩이나 연습하며 또 흉내내가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내고자 오늘도 노력합니다. 장차 믿음의 소문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온 사회와 지역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소문이 온전히 퍼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정죄시켜 주시고 하나하나 손과 발과 입술의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 환난과 고난 있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